지난주 20장 말씀을 보았고요. 오늘 21장 말씀입니다. 우리 전체를 다 보아야 되는데 출애굽기 21장 28절부터 36절 우리 마지막 절까지 말씀만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8절로 36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 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아멘. 제가 지난주 출애굽기 20장 말씀은 십계명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십계명은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 지킬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렸죠. 십계명을 들으면서 지켜야겠다. 아닙니다. 우리는 지킬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간음을 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간음한 사람은요, 내가 남편을 사랑해야지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남편이 나를 사랑해도 된다고 해야 되지, 내가 사랑해야겠다, 내가 결심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간음한 여인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못하고요, 간음한 남자들이 돌아왔는데 여보 이제부터 사랑할게, 절대 안 받아줍니다. 어느 남자가 여자가 받아주겠습니까? 그래서 십계명은 내가 지키겠다고 결심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음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십계명이 뭐냐 하면 간음한 우리한테 나를 사랑해도 된다라고 허락해 주는 거지, 그 이야기를 듣고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우리는 많이 예수를 믿으면서 고민하더라고요. 믿을까 말까. 우리는 믿을까 말까를 고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감격하는 거지, 우리가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느냐 아니냐 그 문제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지킬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것이고요, 그래서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이건 감사와 감격의 문제입니다. 십계명을 보면서 너무 감사하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도 되는구나, 이제 하나님을 내가 영원토록 사랑해도 되는구나라는 걸 아는 감사와 감격의 문제가 10계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경계를 정해주십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사람이 해야 될 일을 구분하는 경계를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구원이고요, 우리가 하는 일은 뭘까요? 감사와 감격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감사와 감격을 하고 있는 거지, 우리가 봉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봉사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너무 감사해서, 너무 감격해서 우리가 헌금을 하는 이유도 그거죠. 우리가 드린 것으로 하나님 큰 일을 하실 거야?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와 감격으로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십계명 얘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제단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이 됩니다. 여러분, 십계명 다음에 제단이 언급되는 이야기, 이 제단을 언급하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이 제단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20장 25절입니다. 20장 25절. 이 제단을 어떻게 쌓는지 내용이 나옵니다. 25절 시작.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다듬지 않는 돌로 제단을 쌓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십계명은 내가 다듬어서 노력해서 내가 수고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내 모습 그대로 받들이는 겁니다. 내 모습 그대로 간음하고 죄짓고 죄지었던 내 모습 그대로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내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내가 아버지한테 돌아갈 때 원금 다 회복해서 내가 아버지에게 받았던 돈 다시 다 회복해서 내가 정말 성공해서 돌아가겠다. 절대 못 돌아갑니다. 탕자는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거지 같은 꼴로 그 모습 그대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 탕자를 받아주셨습니다. 오늘 이 십계명 다음에 제단 쌓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십계명은 열심히 지켜서 십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이 인정받고 존경받고 우리 교회에서 십계명 정말 잘 지키는 사람이다. 말씀 정말 잘 지키는 사람이다. 저 사람 같은 사람이 없다. 그렇게 지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 죄인이 주님 앞에 돌아왔구나. 저 죄인이 돌아와서 주님 앞에 감사와 감격을 하는구나. 그게 십계명의 이야기고 그래서 이 제단의 법 이제 이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법을 주기 시작하는데 그 첫 번째 법이 뭐냐면 제단에 관한 법입니다. 이 제단에 관한 법이 뭐냐면 내 모습 그대로입니다. 내 모습 그대로. 그래서 오늘 이제 21장에 보면 두 번째 법이 나오죠. 제일 첫 번째 법이 뭐냐면 지난주 말씀드렸던 제단에 관한 법. 여러분 이 제단에 관한 법 이게 첫 번째 법이고요. 이제 두 번째 법이 나오는데 두 번째 법이 종에 관한 법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십계명을 말씀드리면서 이 출애굽기 19장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으로 세워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출애굽하는 그 놀라운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 장면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법 종에 관한 법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 종에 관한 법을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21장 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 5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21장 2절 시작.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5절입니다.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여러분 지금 이 종에 관한 법을 얘기하면서 지금 반복해서 나오는 게 무슨 얘기죠? 자유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종에 관한 법이 아니라 이건 주인, 자유인에 대한 법을 이야기하는데 왜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감사와 감격이 있는 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종은 어떤 게 없냐면 종에게 없는 게 있습니다. 감사와 감격이 없습니다. 종은 마지 못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지. 내가 할 수만 있으면 자유인이 되고 싶지 종으로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와 감격이 있는 종, 그게 누구였냐면 탕자죠. 탕자.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서 내가 아버지 집에 종으로 있어도 좋겠다. 내가 아버지 집에 종으로 있는 게 낫겠다. 그래서 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걸 기뻐하고 돌아갔습니다. 돌아갈 명목이 없는데, 돌아갈 낯짝이 없는데 돌아갈 명분을 찾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이제 아들로는 못 돌아가겠다. 내가 그런데 종으로는 돌아갈 수 있겠다. 종. 내가 아버지 집에서 내가 종으로 살면 되겠다. 그리고 감사와 감격으로 돌아가는 종, 그게 탕자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종에 관한 법이지만 이 법은 주인에 대한, 자유인에 대한 법입니다. 430년 동안 종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 이게 복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이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종으로 살면서 감사와 감격의 종이라는 것은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게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던,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이야기가 오늘 20장, 21장에 이제 이 법으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이 말씀이 복음입니다. 복음. 그리고요, 영원히 섬기는 자유인, 섬기는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종. 여러분, 이 종이 두 가지 모습이죠. 하나는 영원히 섬기는 종. 영원히 섬기는 종이 어디 있습니까? 종을 벗어나려고 하지. 이 종을 빨리 벗어나려고 하지. 그런데 영원히 섬기는 종, 그리고 섬기는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종. 여러분, 이게 이 종에 관한 법 2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는요, 섬기는 것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섬길 수밖에 없어서 섬기고 있지.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섬기는 걸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섬김을 결정합니다. 교회와 가정을 섬기는 걸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하는 곳, 그게 교회와 가정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은요, 섬기는 걸 자발적으로 하시는 분들입니다. 아버지는 평생 돈 벌어오시고 어머니는 늘 밥하고 계시고, 이 남편들이 밥을 해보니까, 살림을 살아보니까 힘들더라고요. 왜 힘든지를 제가 어제 나누었는데 표가 안 나더라고요. 표가 하고 나면 표가 나야 되는데 이게 표가 안 나더라고요. 왜 힘드냐면요, 한 일이 결과물이 표가 안 나는 일이더라고요. 그 일을 아버지는 하고 있고 어머니는 하고 있더라고요. 가장 불공평한 공동체, 제가 말씀을 드렸죠. 교회는 가장 불공평한 공동체고요, 가정은 가장 불공평한 공동체입니다. 한 사람이 벌어와서 네 명이 먹고 살잖아요. 다 같이 벌어야 되는데 한 사람이 벌어와서 네 명이 먹고 살고요, 한 사람이 수고해서 네 명이 먹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가정입니다. 근데 이 가정이 왜 행복하고 이 가정이 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냐면,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섬기는 자유인, 섬기는 걸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인.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밥 먹어주는 자녀한테 고맙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밥을 먹는 우리가 고맙다고 해야 됩니까? 밥을 차려주는 부모님이 고맙다고 해야 됩니까? 근데 밥을 먹어주는 자녀들한테 고맙다고 얘기하고요, 키워주면서 다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다 했는데 그 자녀가 잘 자라면 고맙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냥 건강하게만 자라줘도 고맙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부모님이더라고요. 종인데 어떤 종이라고요? 자발적이고 기쁨으로 섬기는 종.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이 이 시내 광야에서 법을 주시는데 430년 동안 들어보지 못한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지위가 낮아서 힘이 약해서 어쩔 수 없이 섬기는 세상이 아니라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섬기고 그 섬김이 즐거움이 되는, 여러분, 그게 교회고 그게 가정이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다음 종에 관한 법, 이게 말씀을 하셨죠. 그 다음이 무슨 법일까요? 그 다음이 12절부터 말하는 폭행에 관한 법입니다. 제가 이렇게 제목을 단 게 좀 너무 싫더라고요. 폭행에 관한 법. 그런데 이 폭행이라는 말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으로 살았잖아요. 여러분, 종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누구에게 맞았습니다. 맞았는데 종이 맞은 걸 가지고 폭행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종은 물건이었거든요. 파손됐지. 여러분, 종은 파손된 거더라고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보니까 그 군대는 물건들을 다 이렇게 등급을 매기더라고요. 등급 1종, 2종, 3종 매기는데 군인들이 10종이더라고요. 10종. 군인들이 10종이더라고요. 그 식량이 2종, 총이 1종. 그래서 군인은 10종이더라고요. 사람은 절대로 트럭에 못 태웁니다. 제가 우리 선교사님들 오시고 우리 청년들하고 바닷가에 놀러 갔다가 초창기였죠. 트럭에 타고 왔습니다. 트럭에 타고 왔더니 요 가덕도에 있는 경찰차가 따라오더라고요. 왜 따라오냐고 봤더니 사람을 트럭에 짐칸에 태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짐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은 짐칸에 실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군인들은 항상 어디 타고 다니죠? 짐칸에 타고 다녀요. 봤더니 사람이 아니고 군수품이더라고. 군수품. 사람이 아니고 군인은 10종에 들어가요. 군수품. 그래서 죽으면 딱 무게를 재서 그만큼의 보상만 나오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폭행당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종은 폭행당한 게 아닙니다. 파손된 거죠. 파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번째, 세 번째 법이 폭행에 관한 법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서로 때리고 맞는 일이 생겨서 누가 다치는 일이 생기면 그걸 폭행이라고 법을 만든 거예요. 폭행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법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서웠을까요? 감격했을까요? 감격이죠. 감격. 한 번도 폭행이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물건이 다 파손되면 처리했다는 얘기를 들었지 폭행당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폭행에 관한 법을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이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인격으로 대우를 못 받아요. 세상에서 다들 물건으로 일하는 기계로 대접을 받지 한 번도 인격으로 대접을 받는 일이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더라고요.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몇천 년 전 애굽에서만 그랬던 게 아니라 2022년 22세기를 살아가는 지금도 똑같이 사람들은요 물건 취급받아요. 저 사람이 일을 잘하는지 일을 못하는지. 제 사촌 형님이 그 삼성에서 부장으로 있었는데 연봉 엄청 받더라고요. 그 어머니 되시는 저희 이모님이 자랑을 얼마나 하시는지 우리 아들이 삼성 부장인데 그래가지고 명절만 되면 뭐 가전제품 다 뭐겠습니까? 그게 LG겠습니까? 그게 삼성이지. 다 그 가전제품에 모든 게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 형님 만나서 형님 삼성의 부장인데 참 좋으시겠습니다. 그러더니 하나도 안 좋다는 거예요. 연봉을 1년에 2억을 받으면 2억, 어떻게 저는 한 번도 그런 금액은 제가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저는 숫자를 공을 한 몇 개를 세면 헷갈립니다. 이랬더니 성수야 2억 받는 일이 죽을 일이다. 회사에서 2억 받으려면 내가 한 2천억은 벌어줘야 된다. 2천억. 회사가 나를 그냥 2억 줄 리가 없다. 내가 한 2천억 벌어주니까 2억을 주지 그걸 주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이 아니더라고요. 인격이. 사람은 딱 돈으로 계산해서 이 사람이 회사에게 얼마나 유익을 주는가를 생각하지 그 사람을 사람으로 생각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폭행에 관한 법을 듣는데 여러분 들었죠? 십계명을 듣는데 감사와 감격이 된다니까요. 십계명을 듣는데 이걸 어떻게 지켜? 이게 아니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얘기를 하나님이 지금 법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법을 듣고 있는데 그 법을 들으면서 감동과 감사가 되는 법이 그게 하나님의 법이고요. 그게 하나님의 복음이더라고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듣는 이 법. 그래서 폭행에 관한 법이면서도 정확한 내용은요. 사람에 대한 법적인 권리. 멋있지 않습니까? 사람에 대한 법적인 권리, 생명에 대한 가치. 이게 이 12절부터 21절까지 나오는 폭행에 관한 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잘 아시는 말씀이 있을 겁니다. 22절 한번 보십시오. 폭행에 관한 법 중에서 너무너무 유명한 법이 있습니다. 자, 23절, 2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24절.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25절.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많이 들어보셨죠? 이 폭행에 관한 법 중에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법, 유일하게 아는 법이죠. 유일하게. 다른 건 다 들어본 일이 없는데 이건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이걸 세상 사람들이 특별히 그 이슬람이나 지금 다른 곳에서는 보복법이라더라고요. 보복법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보복법이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람의 눈을 다치게 하면 내 눈을 다치는 일이 생깁니다. 그 말은 다른 사람의 눈을 누구 눈처럼? 내 눈처럼. 다른 사람의 손을 내 손처럼 그렇게 여기라는 거지 그건 보복하라는 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은 법입니까? 그 사람의 눈을, 그 사람의 손을, 그 사람의 발을 내 눈과 내 손과 내 발처럼 여기라는 얘기지 그 손 잘라내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이 폭행에 관한 법 중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법이 사실은 이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으로 지금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으로 들어가면서 뭘 준비하겠습니까? 힘을 키우고 무기 갖추고 군대 만들고 그거 해야 되죠. 그거 해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시내 광야에서 뭘 듣고 있냐면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듣고 있잖아요.
여러분,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무기를 만들고 군대를 만들고 군사를 키워서 지금 훈련을 해야 되는 상황 같아 보이는데, 하나님이 시내 광야에다가 모아놓고 뭘 가르치냐면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가르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가나안에 들어갈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알게 한 겁니다.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한테 당신은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해줘야 됩니다. 얼마나 소중하냐면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위해서 법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이 영혼의 가치 때문에 하나님이 법을 만드셨어요. 그 법을 만들고 그 법을 선포하고 그 법을 이야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한 분들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평생 들어보지 못한 말,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으로 430년을 보내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말이 뭐냐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법인데 이 법의 내용들을 가만히 듣고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여러분, 법의 원칙이 뭐냐면 사람은 소중해. 그것으로 만든 게 법입니다. 사람의 가치가 회복되는 게 그게 구원이고요. 사람의 가치를 선포하는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라,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이 말을 지금 누구한테 하고 있는 거냐면 간음하고 탕자인 사람들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낯짝이 없어서 못 돌아간 사람들한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아버지가 오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게 구원이더라고요. 못 돌아가잖아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안 오는 게 아닙니다. 못 오는 거죠. 못 오는 거. 제가 저희 처가댁이 다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절대 못 간다. 제사 드리고 있지 않냐고. 내가 귀신을 섬기고 있는데 난 절대 하나님 못 섬긴다. 여러분, 귀신에 묶여 있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못 돌아갑니다. 돌아가려고 작정만 하면 일이 생깁니다. 아프거나 힘들거나 어렵거나. 저는 그 귀신이 하여튼 딱 귀신인 줄 알겠더라고요. 그게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아니라는 걸 저는 분명히 알겠더라고요. 밥하고 국그릇 위치 바꿔놨다고 손자 아프게 하는 사람이 할아버지입니까? 여러분, 국그릇 밥그릇 위치 바꿔놨다고 해서 이게 잘못됐다고 그 집안에 풍파가 일어나는 게, 우리 돌아가신 아버지는 할아버지는 그런 할아버지 아니었거든요. 그냥 주면 고마워하고 주면 감사했던 할아버지지, 그 할아버지 귀신이 그거 위치 바꿔놨다고, 동쪽 서쪽 위치 바꿔놨다고 집안에 어려움을 주는 그게 할아버지 아니라는 걸 저는 정확히 알겠더라고요. 그게 깡패지, 깡패. 그리고는요 다시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믿으면 안 된다고 협박하는 게 그게 귀신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사를 섬기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요 절대 못 돌아옵니다. 제가 전도사 때 저희 청년 하나가 교회를 나왔는데 다음 주 되니까 목사님, 저 강도사님, 전도사님, 저는 다음 교회 못 갑니다. 몰래 교회 나왔다는 거예요. 몰래. 집에서 아무도 못 나가게 하니까 딱 교회를 나왔는데 가서 밥을 먹고 있는데 막내 동생이 갑자기 밥을 먹고 있다가 아버지 목소리를 내더래요. 아버지 목소리. 돌아가지 아버지 목소리를 내더래요. 그 아버지 목소리를 내면서 뭐라고 그러냐니까, 내가 이 집에 와야겠는데 이 집에 오려고 하면 절대 하면 안 되는 거 있다. 이 중에서 교회 가면 안 된다. 내가 교회 가면 내가 이 집에 못 온다 그런다는 거예요. 밥 먹던 막내 동생이 갑자기 아버지 목소리를 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화했어요. 전도사님, 저 아무래도 교회 못 갈 것 같습니다. 기가 막히죠. 귀신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절대 그 사람 교회 못 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고요, 예수를 못 믿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사람의 가치를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더라고요. 복음은요, 제가 지금 잠깐 이 법 3가지만 말씀드렸는데 벌써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감동이. 그게 사람의 가치를 회복시켜 주는 그게 구원이고요. 그렇게 해서 사람의 가치를 선포하는 그게 복음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회복되는 것, 그게 구원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22장, 21장 마지막 법이 무슨 법이죠? 28절 오늘 읽었던 본문, 이제 이 네 번째 법입니다.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을 듣고 있는데 네 번째 법이 뭐냐면 임자의 책임, 주인의 책임에 대한 법입니다. 여러분, 땅을 가지고 있고 소를 가지고 있고 우물을 가지고 있어야 주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집을 내가 사야겠는데 그 집을 살 때 이 집의 주인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이 집을 내가 가지면 주인일까요?
먼저 그 집을 가지기 전에 먼저 하는 게 있죠. 뭐 합니까? 그 집 주인하고 부동산에서 거래하잖아요. 거래. 여러분, 그 집을 가지는 방법은 내가 그 집에 가서 살면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집을 내 집, 이게 주인이 아닙니다. 그건 도둑이나 깡패가 하는 거죠. 딱 들어가서 이거 내 땅이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요, 주인 아닙니다. 그건 깡패지. 그 집을 가지기 위해서 하는 첫 번째가 있습니다. 그 집은 가지도 않습니다. 그 집 주인하고 부동산에 앉아가지고 거래, 계약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인이 되는 것은요, 땅을 가지고 소를 가지고 우물을 가지고 있어야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손에 뭔가를 쥐고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손에 쥐고 있으면 주인일까요? 문제는 그 손에 쥐고 있는 걸 주인이 주었냐를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손에 쥐고 있어야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걸 주인이 허락해서 나한테 도장 찍어서 줬는지를 확인해야 되지. 이거 확인 안 했는데 이걸 쥐고 있다. 그건 주인일까요? 도둑일까요? 그게 도둑입니다. 도둑. 그래서 임자의 책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가진 사람들도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죠. 그 땅을 받지도 않았죠. 그 땅에 소, 양 가지도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근데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주인하고 앉아가지고요, 그 땅 거래 사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인이 지금 주인 대신 하나님이 뭘 설명하는 거냐면 주인으로서의 책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질 건가를 고민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전부 도둑 깡패들, 강도더라고요. 강도. 남들보다 부자가 되는 방법이 뭐냐면 남들을 밟고 올라서는 거더라고요.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는 방법은 그 사람들의 것을 빼앗는 거더라고요. 합법적으로. 불법적으로 빼앗는 사람을 강도라 그러고요, 합법적으로 빼앗는 사람들을 자본주의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그러면서 그렇게 빼앗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도 안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양도 소도 아직 가진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시내 광야에서 주인 대신 하나님한테 그 주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책임을 법적으로, 여러분 이게 법이잖아요. 법으로 도장 찍고 사인하면서 지금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아시죠? 여러분, 주인이 와서 이 땅에 사십시오, 말만 들을 거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옛날 제가 어릴 때 기억이 납니다. 분명히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집을 샀습니다. 그 집에서 살았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님이 형사였기 때문에 저희 아버님이 그렇게 화를 내는 걸 처음 봤습니다. 총 들고 가서 죽이겠다는 거, 주인을. 알고 봤더니 주인이 우리한테 집을 팔았는데 집을 한 사람한테 판 게 아니더라고요. 판 걸 한 12명한테 팔았더라고요. 그때는 그냥 지금처럼 이렇게 안 돼 있으니까 그때는 팔았다고 얘기하면 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샀다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봤더니 이 집주인이 벌써 우리한테만 판 게 아니고 12명한테 집을 팔아먹었더라고요. 저희 아버님이 총 들고 가서 죽이겠다고. 왜냐하니까 그 집이 전재산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나안 땅 넣어줄게, 그거는 받은 거 아닙니다. 어떻게 받아야 되냐면 법으로 받아야 돼요. 법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내용을 어떻게 받았냐면 모세가 하는 말로 받은 게 아니에요. 모세가 하나님한테 가서 내려올 때 모세가 뭘 가지고 왔죠? 법궤를 가져왔잖아요. 돌로 새겨서 가져온 거예요. 돌로 새겨서. 여러분, 저는 목사가 설교하는 게 왜 힘든지를 알았어요. 목사가 설교하는 걸 다들 목사님 선배님들이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왜 힘든지를 제가 딱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이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하나님은 시내산 정상에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려와서 시내 광야에 있거든요. 그럼 모세가 뭐 했냐면 시내산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광야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을 하고 또 말씀 받으러 올라가고 내려가고. 제가 시내산 높이를 그 네이버에 검색해 봤습니다. 했더니 시내산 높이가 2250이더라고요. 제가 지금 매일마다 올라가는 연대봉 여기 한 중간쯤 올라가는데 260m 올라가거든요. 2250이면 한라산 높이보다 높습니다. 여러분, 한라산 높이 아시죠? 우리 어릴 때 제가 늘 외웠잖아요. 한라산 높이는 잊어먹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 가르쳐주신 분이 같아요. 한 번 구경 오십시오 이러더라고요. 한라산 높이가 한 번 구경 오십시오. 1950이다. 1950m더라고요. 한라산 올라가 봤거든요. 제가 한 번 올라가고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다시는 안 올라간다 했습니다.
한라산을 올라갔는데 5시간 걸려서 올라갔어요. 그 다음부터는 안 가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받으러 목사가 올라가는데 2250m를 올라가서 말씀 받아서 내려와서 다시 전해주고 또 말씀을 받으려고 2500 올라가더라고요. 그걸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목사들, 그래서 목사가 말씀 전하는 게 어렵구나. 그리고 말씀을 받았는데 내려오면서 까먹겠습니까? 기억하겠습니까? 까먹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어떻게 주시냐면 돌에 새겨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법은 말로 되는 게 아니고 문서를 만들어서 문서에 기록해서 서로 도장 찍어서 받는 거지 말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임자의 책임, 주인의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돌판에 새겨서 돌에 새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소를 가졌거나 우물을 가지면 주인을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주인이 됩니다. 주인 대신 하나님하고 만나가지고 그 서류에 사인받고 그걸 받아야 주인이 되지,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주인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지 않았는데 우물을 가지고 있고 소를 가지고 있고 그러면 그 사람은 주인이 아니고요, 도둑이나 깡패일 확률이 100%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는데, 하나님 만난 일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 만나서 도장하고 문서를 넘긴 법이 없는데 그 사람이 뭔가를 가지고 있다? 그건 분명히 그건 자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도둑질하고 있는 도둑이나 깡패일 확률이 높다. 왜냐하면 도둑은 하나님께 훔친 거고요, 깡패는 남이 가진 거 뺏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둑 아니면 깡패일 확률이 높다. 그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그래서 복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걸 주고 싶어 하신다. 와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이 주는 것 받으라고 얘기하는 그게 복음이고 그게 구원이더라고요. 오늘도 소를 우물을 손에 쥐려고 온 세상을 헤매고 다니지 마십시오.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우물을 손에 넣고 있는 자가 아니라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입니다. 저는 교회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 있는 가장 지혜로운 분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시간에 돈을 벌어도 얼마를 버는데 세상에 이 미련스러운 사람들이 주일날 일해봐 2배를 벌어, 2배를. 그리고 주일날 나가서 손에 딱 쥐고 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 안 쥐고 뭐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지금 제가 제 얘기를 할까요? 기록된 말씀을 제가 이야기하는데 이 기록된 말씀을 나만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시죠? 법을 체결할 때 서류는 주인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받는 사람도 가지고 있고 서로 그래서 같이 그 문서에다가 접어서 도장을 겹쳐서 찍잖아요. 그 말은 이 문서를 나도 가지고 있고 그 사람도 가지고 있고 나중에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면 법적인 근거를 댈 수 있는 게 이거잖아요. 지금 이 말씀을 목사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도 똑같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서류를 가지고 오늘 예배는 뭐 하는 시간이냐면 주인한테서 도장 받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주인한테 도장 받으러 오시겠습니까? 그 물건 가지러 가시겠습니까? 이게 세상 사는 성도들의 차이점입니다. 왜 우리는 교회를 오는지, 왜 와서 말씀 듣고 앉아 있는지, 말씀 듣는 시간에 왜 졸면 안 되는지, 말씀 듣는 시간에 왜 졸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 시간이 뭐 하는 시간이라고요? 도장 찍어야 되는 시간이잖아요. 도장 찍어야 되는 시간.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건 도장 찍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서 죄 지은 거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기 전에 이미 죄를 지었습니다. 어떻게 지었냐면 말로 지었어요. 이미 선악과를 먹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말로 도장을 찍은 거예요. 도장 찍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말을, 고백을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말이 도장 찍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직인 찍는 겁니다. 그 직인 찍는 순간 우리는 끝장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나와서 뭐 하는, 지금 여러분 법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21장에 나오는 이 법, 이 네 가지 법은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법이고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서류에 도장 찍는 시간이 이 시간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 급한 시간에 가나안 가려고 한 걸음을 더 가야 되는데, 가나안 가기 위해서 한 걸음 더 가야 되는데 그걸 왜 가지 않고 거기에서 지금 하나님께 법을 받고 있는지 아시겠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법에 도장 받으시고 도장 찍으시고 주인으로부터 합법적으로 모든 것을 다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실력과 노력으로 손에 쥐고 내가 가지면 내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성도들은 예배를 와서 그 기록된 말씀에 도장 찍어서 그걸 받으면 주인을 통해서 받은 걸 내 것이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누가 지혜로운지, 이 시간에 세상에 나가서 그 돈을 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지, 주인 대신 하나님 앞에 와서 그 주인의 도장을 찍을 때 함께 도장 찍고 그걸 받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지를 아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